이제 11강 삼행자 가이드 11강인데 여기부터는 3부입니다. 3부. 3부의 큰 주제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가서 우리가 뭐 내용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는 자기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대부분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선생님이 옆에 있어서 잘 가르쳐 주면 좋지만 선생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공부하는 비밀이 있거든요. 우리도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제자들은 특별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얻는 방법이 있어야 그게 제자란 말이죠. 맨날 제자가 언제까지 뭐 따라다니면서 그러겠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선생님이 있으면 좋고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좋고 지도자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제자지. 좀 저 지도자가 좀 부실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건 제자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는 세계복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힘이거든요. 내가 늘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제자 삼는데 이제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 은혜 받는 방법은 이건 참 설명하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거의 세상 사람들은 학생들은 거의 다 학교 탓하고 어른들은 지도자 탓하고 그죠?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 기도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11강부터는 가서 제자 삼으라. 첫 번째는 이제 기도 응답의 4가지 원리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이 본문이죠. 하나님은 서론에 하나님은 중대한 문을 열어주셨다. 기도에 힘이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기도에 힘이 없이는 못하잖아요.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칼빈과 윌리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응답 받는 데는 4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기도 이전에 가져야 될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파수꾼을 설명하면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은 당신이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았으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종일 정예하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24시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나는 옛날에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다니까. 왜 기도한 걸 주지 왜 성령을 주냐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참 내가 무식하구나. 하나님 주시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대통령, 왕이, 지금은 뭐 대통령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왕이, 옛날에는 왕이 대단했잖아요.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고 왕이 한번 우리 집에 왔다 간다 하면 우리 교회 왔다 간다 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냥 와가지고 왕이 야, 이 믿음의 교회 하나 줘줘라. 그럼 끝이요. 그럼 국가 재정을 들여서 줘줘야 돼. 그죠? 그래, 성령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을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위기 만났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적군을 다 멸해버렸어요. 18만 5천 명을 멸해버렸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오고 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우리의 기도를 다 천사가 나눠서 그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에 기도의 그릇이 있다잖아요. 내 그릇의 기도가. 그 기도가 항아리에 다 채워야 넘치는 거잖아요. 넘칠 때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는 말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할 거 없네요. 그릇이 큰 거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중요한 일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발악하는지 도대체 막 여기 지상에 내려오는데 21일까지 걸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때 천사장, 그죠?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돼서 지금 역사하는 시간 뭐 그런 거에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유점의 말씀 메시지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제 그 예로 설명했죠. 모세가 홍해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가 동원됐어요. 히브리 4장 16절에.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새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주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한다. 주의 천군이 역사한다. 요즘 말로 말하면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빛의 능력이 분명히 오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몇 분 기도하냐가 중요하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시편 104편 100편 4절에 그러잖아요. 시편 100편 4절에 왕의 아들이 그죠? 왕자가 아버지의 집, 보좌의 집, 그죠?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궁에 사는데 내 집이나 마찬가지잖아. 거기 들어가는데 당당하게 들어가지 거지처럼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가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야. 내 아버지 집, 그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내 아버지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렇게 저하고 친근감이 없어서 그런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별로 나한테는 친근감 같지 안 느껴서 옛날에는 참 힘들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이제 이게 아버지구나 그런 걸 알게 되더라고. 그렇게 혼내도 막 내가 누워있으면 내 배 깔고 지들 올라와서 막 뛰고 난리치고 그렇게 혼나도 그래. 그래서 누가 와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식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치는 시간이 기도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중에는 항상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중간에, 기도하는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향을 정확히 받쳐야 되잖아요. 응? 아니 아버지의 의도가 나와 의도가 다르면 주기는 주겠지만 참 찝찝하단 말이에요. 부모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탕자처럼 가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마르고 푸른 시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히브리서 11장 11절 19절 22절에 보면 사라가 단산된 줄 알았잖아요. 자기가 아기 못 낳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분명히 역사하는 증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두 번째 보니까 그죠?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냐? 예수님이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좋은 목사님 계신 그 교회로 잘 가려고 하잖아요. 다들. 그죠? 자기네 교회는 별별로 없고
자기 은혜 받는 교회는 따로 있어 또. 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그 저는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누가 누린 걸 나한테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중에는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죠? 성령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다 설명했잖아요. 내용이 뭐가 내용이어야 돼?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여호와가 영광을 받는 거야.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너같이 하나님 신의 감동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분명히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십계명이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이거. 거기 주기도문에도 설명했다 예수님이. 다윗이 그러잖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와서 전쟁하러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 한마디로 말, 네가 망령띠 일컫는 여호와 이름. 그죠? 우리 현장에서 가보세요. 참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교회는 다 지하실이고 자립이 안 돼서 빌빌거리는데 우상 성전은 번듯번듯하게 짓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가난을 못 면하는데, 그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칩이 몇 채를 하고 자랑하고, 물론 우리가 물질이 중심이 아니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시편 23편 3절에 그죠? 분명히 또 말하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래. 나라가 임하옵시오. 나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영광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뜻을 찾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을 찾는. 나에 대해서, 내 현장에 대해서, 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찾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도 많이 할 게 그러면 그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잘해도 지금 시대와 유행이 안 맞는 걸 하면 되느냐 말이죠. 그죠? 사업 잘 되는 사람도 보면 지금 시대에 맞는, 조류에 맞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겠어? 우리는 렘넌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요. 뉴스만 쳐다보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자기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두 형제가 막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를 않나.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학생들이 할머니 보고 담배 사달라고, 담배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고 하죠. 요즘 뉴스 보내가 깜짝 놀래. 그 안 사왔다고 할머니한테 욕하고 막 할머니를 막 뭐 이상한 걸로 막 꽃 같은 걸로 막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뭘 설명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있고, 그죠? 모세가 준 계명이 있고 예수님이 준 계명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항상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계명을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 나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게 사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가정이 부부가 중요한 걸 그걸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뭐 여자가 남자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 그건 걔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허물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아무나 못해요. 그게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네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이런 비밀을 아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한 것은 언제 시간 하나님이 주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지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에 신학교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를 때 신학교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결혼을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는데 필요한 걸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노트다 다 적으래. 기록해보래. 뭐가 필요한지. 쭉 기록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갖고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집 내가. 근데 텔레비 뭐 이런 거 어찌 삽니까? 아무것도 못 사지. 근데 그걸 사는 방법이 있더라니까요. 그때 막 한참 중고 이런 물건 파는 데가 나오더라고. 그런 데 가서 샀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워낙 뭐 결혼하려고 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런지 막 싸게도 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못 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사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 1년 되니까 어느 날 우리가 확인해 봤다니까. 그 내가 어서 그 노트로 나오더라니까. 한 2년 정도 되나?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싹 그 기도를 해도 다 응답이 온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기도는 결코 헛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참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내용, 세 번째는 방법, 네 번째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전쟁이죠. 사실은 무장인데 우리를 늘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하기 전에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 가지도 해방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해방에 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절대 결단 딱 하세요. 분명히 내가 응답 올라오면 마귀는 역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전도운동 하려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먼저 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나가기 전에나 직장 가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굉장히 크게 준비해야 돼요. 간혹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 그릇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할 그릇이 돼야 되지. 한두 명 그걸 붙잡고 맨날 내 가족처럼 뭐 해가면 내 친구 뭐 개주직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요.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게 돼 있어. 그래서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크게 줘야 되고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자꾸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그릇을 준비하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에베소 6장 10절 12절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가슴에 구원의 감격을 가져라. 진리 허리띠를 떼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장, 사단이 분명히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간다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하려다가 막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걸 하는구나. 그걸 나는 그 생각되더라고요. 원하지도 않는 것을 마귀가 역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용,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사명자와 시간표를 교환해라. 이제 사명자와 우리 사역자들이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바꿔줘야 되고, 우선순위를 바꿔줘야 될 게 많죠? 시간표를 조절을 바꾸란 말이에요. 평생 스케줄을 붙잡고, 연중 스케줄을 붙잡아라. 그래서 기도 응답의 4가지 원리,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 중에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답을 붙잡고. 그 다음에 내용, 방법, 무장. 이렇게 기도 원리를 붙잡고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서 제자 삼는데 이제 말씀으로 쭉 우리가 제자들을 설명해도 제자들이 어느 날부턴가 한계가 와서 이 일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는 방법이 없으면 언젠가는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